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또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이 병들은 불치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러더라.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더라. 귀신들도 그 앞에 가면 다 쫓겨간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달라 했더니 그들이 못 고쳤어요.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변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그때 그 아이 아비가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애가 말을 못합니다. 또 듣지도 못합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넘어뜨리고 쓰러져서 거품을 앓고 팔이 해져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랬더니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비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5절에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쓰러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벙어리였었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귀가 먹었어요. 귀가 열린 거예요. 간질병 치료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는데요. 제자들하고 그때 당시는 합숙훈련을 하실 때 합숙훈련을 시키실 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도 쫓아내지고 병도 못 고쳤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29절 오늘 마지막 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개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귀가 치료되고 말을 하게 되고 간질병이 치료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이 전서 후서 이 말씀을 편지를 쓸 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도적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귀 이 비방자, 중상자, 이간자, 시들게 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 도적이 오면 도적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틈을 타잖아요. 도적질 나갑니다. 이 안에 평강, 기쁨, 감사 이게 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여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와요. 막히는 거예요. 어둠의 틈을 타면.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심해지면 대인기피. 마지막으로는 야, 너 같은 거 죽어라. 야, 넌 죽어야 돼. 자살, 충돌 받게 하고.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어둠이 들어오면, 도적놈이 오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육신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처럼, 이 아이처럼 이놈들이 들어오니까 귀가 먹었어요. 이놈이 들어오니까 벙어리가 말을 못해. 이놈이 들어와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쓰러뜨려서 거품을 입고 이 간질이거든요. 마태는 이걸 간질이라고 그냥 말씀을 했는데 이 마가는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 간질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빠져나가니까 치료가 됐다. 할렐루야. 이놈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게 하고 육신적으로 갖가지 질병들을 이걸 보고 그래서 병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서 요즘은 나 좀 보세요. 부부간에 이혼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50%가 이혼율이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것도 50% 50대 이상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어두운 것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 이게 어두움에게 공격을 받아서 서로 아주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이게 그 가장 아주 맞춤형으로 이 어둠들이 들어가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결손 가정을 만들고 애들까지도 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이 어둠이 들어오면 나 좀 보세요. 이 애들 이 스마트폰 이 게임 인터넷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되는 일이 없어요. 가난 아주 사업도 장사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 전쟁 이게 전쟁은 어두운 것들과의 전쟁인데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퍽퍽 쓰러지고 여러분 병들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 여러분,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6.25 때, 임진왜란 때 적군에게 포로된 사람들, 그 시대적으로 어느 그런 사람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영혼 육이 사로잡혀서 그 어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등산 갔다 오다 새벽에 이 어둠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가 맨 먼저 만나는 여자 죽여라. 이게 또 몇 달 전에도 이게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들. 여러분, 지금 사회에는 이 포로된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너무너무 지금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눌린 자가 누구냐? 교회 눌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옛날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옛날 저 여의도 수목원 그 조장 구역장들 빨간 방 고무신 탄내 나들 뛰어다니면서 성령 받아 이렇게 불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 감당하느냐. 지금 여러분 희쭈그리 해가지고 저도 하나 못 사는데 무슨 누굴 전도라고. 여러분, 이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전부 수도 없습니다. 예.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은혜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여기에 박히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치유 사역,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양육 가르치는 사역.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통계학자가 성경 신학 박사 이분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82.6%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80%가 넘는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그리고 전도, 그리고 양육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없어졌어요. 치유가 없어졌어요. 이 치유는 이렇게 병든 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이 아이처럼 병든 자만, 육신에 병든 자만 치유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가정, 환경, 자녀, 이게 다 치유예요. 치유는 여러분 이 병든 자들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게 다 황폐된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것도 치유에 속해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어딨냐? 달나라는 시대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너 가서 말씀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야 힘들면 도와주고 뭐 먹이고 뭘 돕고 해서 잘 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라? 안 그랬어요. 신도 두 켤레 신고 가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싸들고 다니지 말고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 약한 자와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할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두 가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 치료할 권능을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거든요.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소리치며 울며 떠나갑니다. 내가 이미 보았다. 야, 니들 귀신 쫓아낸 걸로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 70인의 제자, 다른 거 능력을 주셔. 귀신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할 능력을 주시고,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이걸 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걸 시켰어요. 이걸 능력을 주셨어요. 해야죠. 이걸 교회에서 안 해요. 이게 왜 2단이고 이게 왜 3단이고 이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그럼 주의 종들만 제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특별한 목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은사 주셨느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내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능력을 은사를 주셨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마가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맨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한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도 일시에 그들이 있는 데서 거기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증인은 말투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순교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500명이 다 어디 380명이 도망가고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열흘 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꽉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거기 성령의 불이 확 덮친 게 아니라 장작 불을 떼면 모닥불이 이렇게 불꽃이 장작 불꽃이 이렇게 갈라져. 이걸 보고 불의 혀라.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 팍 덮인 게 아니고, 나 좀 보세요. 사람 머리만 하거나 사람 주먹만 한 거예요. 그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이런 모양이에요. 내 손 좀 보세요. 이런 모양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뒤집어졌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권능이 많으니까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그때서부터 순교자 내 증인들의 목숨을 걸고, 그때까지 불안해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나갈 엄두가 없었어요. 그 벌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 산진뱅이든 40여 세가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로 있어요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사울이라 하는, 나중에 바울된 사울을 주동자로 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예수 믿는 남녀를 집에서 끌어다가 옥에 갖다 가두고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만 많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때 다메섹으로 많은 성도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어요. 빌립 안수 집사는 스데반 집사하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가니까 여기가, 여러분 나중에 여기 불 받으면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다 불 받아가지고 막 이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든 찬양을 인도하는 뭐 전도사님이든 사역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셔야 돼요.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기도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빌립 집사가, 안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더라.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에요. 수제자 2명이 합심해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빌립 안수 집사는 혼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 글이 많이, 이 내용이 많이 들어서 사도행전이라 지금 이렇게 일컬음을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사도들보다 더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자녀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다비다가 선지자가 죽었어요. 다 문을 닫고 나가게 하고 기도한 후에 돌아서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헬라어는 도로가예요. 다비다가 죽어서 염을 해놨는데 일어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똑같은 역사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3층 루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각색 병든 자를 다 치료했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평신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성령이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현찬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상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집회하면서 저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합니다. 제 집회 현장에서는 여러분 귀신들이 소리치며 울며 따라하는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각색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귀신들이 울며 따라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은 소경이 눈을 뜬다는 현장에서 눈 먼 사람이 눈을 한쪽 눈이 멀어서 이게 아주 근데 이게 눈이 떠진다. 현장에서 귀머거리가 수도 없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저 집회할 때 11시 집회 때 한 130명 모였는데 기도받을 사람 나와서 기도받는데 한 2시간을 안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니까 할렐루야 막 나면서 67년 동안 귀가 막 안 들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30년 전 40년 전 중이염 수술했는데 귀가 전혀 안 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귀청을 새로 만드시니 이 달팽이관을 또 만지시는 그 자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뒤집어져. 90세 된 권사님이 노화가 돼서 0% 안 들린대요. 한쪽은 50% 들렸다 30% 들린대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대요. 이리 와보세요. 권사님 앉으세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기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 들리는 전혀 안 들리는 조금 들리는 줄 맞고 권사님 혹시 들려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됐느냐. 양쪽 귀가 다 너무 식당으로 가서 내 귀가 들려요. 걷지를 못하고 계단을 못 올라다니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그제도 그런 역사 집회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죽은 자를 살린다? 나 좀 보세요. 뇌경색 이게 중풍병이거든요. MRI를 찍어보면 하얗게 나오는 게 뇌가 죽은 거예요. 뇌가 이건 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 이거 뇌를 깨고 머리를 이렇게 쪼개고 거기 뇌를 살릴 수 있는 현대의학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냥 머리에 한수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게 죽은 뇌가 살아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저 전주에서 오는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그게 그 속에서 머리 여러분 간질이라든가 간질병 아주 심한 사람도 그냥 치료가 돼서 취직을 하고 지금 다니는데 이게 이 파킨슨 이런 것도 간질이나 파킨슨병 이런 거는 뇌가 죽은 게 아니에요. 뇌경색은 뇌가 아주 죽은 거고 이런 건 뇌가 죽은 게 아니에요. 뇌에 이상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 어떤 이게 어둠인데 우리가 볼 때 영적 이놈들만 이것들만 쫓겨져 나가면 간질이 치료되는 거예요.
파킨슨 치료되는 거예요. 죽은 뇌도 살리시는데, 죽은 뇌도 살아나게 하시는데, 뇌에 이상 있는 것 살리시는 거예요. 유방암, 뭐 대장암, 예, 지난 추석 때 집회할 때 여의도 성모학교 그 안수집사님 목사님, 저는 대장암 2기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냥 3일 금식하려고 추석이라 왔어요. 첫날 머리하고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내려와서 또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려더니 목사님 어제 기도 받고요.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가 막 부글거리고 변이 나와서 쏟아내는데 나중에 흑변을 수도 없이 쏟아내. 여기서는 기침, 토, 가래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여기서는 흑변이 쏟아나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장암 2기 목사님 저는 이게 깨끗하지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암 여기 손 안 대셔도 되고 다 치료가 됐으니까 난 위장이 또 좀 조금 안 좋거든요. 오늘은 이 위장만 치료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와서 치료받고 지금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우리 권사님을 하나 데려오려고 했는데 직장 생활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자주 못 와세요. 죄송해요. 오장육부에 여러분 여자들 이 자궁 근종 이 흔적도 없이 살아요. 자궁 경부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척추가 이렇게 혔는데 이게 17살 때 척추 결핵으로 수술했는데 중국에서 온 전도사인데 2년 동안 김밥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도 이건 수술할 수가 없다. 건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그냥 살다가. 근데 집회 마지막 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왔어요. 근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뭐 에스겔서 37장 이 뼈 저 뼈가 들그덕들그덕 소리를 나면서 이게 요 밑에서 이게 뼈들이 들그덕들그덕 움직이는데 소리를 내면서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치료하고 계시다. 뭘 터쳐내고 못 알아듣더래. 일어났어요. 이게 없어진 걸 보고 팍 지팡이를 두고 갔는데 저 평택에 사는 이화자 전도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치 주의 성령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50견 이거 한의원에서 안 돼요. 잘 현대의학에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리치료 받지.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이건 한 번, 두 번 그냥 한 번에 끝이야. 이게 우리 주님은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도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시간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정말 넘어질 만큼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주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 똑같은 일들을 사도들 통해서 평신들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납니다.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도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